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일어서서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침에 들어오실 때요, 팜브런치, 한국말 모르겠습니다. 팜브런치로 만든 것과 이번 주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스케줄로 모나폴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면요.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 이렇게 가면 거기 수도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행적을 따라서 모나폴리를 이렇게 돌을 가지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 성경 구절로요. 이렇게 하루하루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심으로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7시 반에 여기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는 사순절 그리고 어느새 부활절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let the word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to you, Lord, my rock, my strength, my redeemer. 아멘. 구원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회심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합니다. 요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지만 내 안엔 여전히 죄가 있어. 죄가 있는 걸 발견해. 저는 항상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또 다른 증거는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야. 내 안에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죄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로 이끌고 죄를 고백하도록 이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삶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웃의 연약함을 품게 되는 거죠. 이웃들이 겪는 아픔들과 함께 아파하고 세상의 막연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라.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밝고 다른 말이 있을까요? 대중가요도 아침 드라마도 온통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만큼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수가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을요, 일컬어 그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바비킴의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가사가요,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빈털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오랫동안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 같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이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경쟁을 너무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 연습을 할 때 했던 것처럼요, 어른들은 쉴 줄을 몰라. 한 박자 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신선한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남의 무거운 짐을 보고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기력이 없는 척합니다. 비웃는 사람은 많아도요. 유머가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기다려주기보다는 다그칩니다.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런데 어떻게 밝고 다른 이 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요, 어째서 새 계명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새로울 신 이 글자가 뭐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새로울 신 이 글자는요, 서 있는 나무에 도끼가
기대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세울신은요, 매울신, 나무목, 도끼근이 합쳐졌던 말인데요. 본래는요, 나무를 베다 라는 의미였고요. 거기에서 유래되어 새롭게 하다, 즉 새롭다는 뜻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나무, 목, 도끼근. 그래서요, 새로움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요. 새로움이란 상투성을 깨뜨리는 데서 오는 생생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사랑이란 많고 많은 말을 들어봤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내 삶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부모가 자식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사랑을 줬다 안 줬다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그 사랑, 정말로 그 경해보지 못한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분이요,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예루살렘 입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다른 행렬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만 사실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요, 명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느 정도면요, 한국에서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에 혹시 지하철 2호선을 타셔보셨나요? 그것보다 더 빡빡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저를 잃어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만 보여요. 이렇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요.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온 그들의 울분이 고조되기가 쉬웠어요.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독은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가이사랴에 두었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요, 이 군대는요, 깃발을 세우고 기마병들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것은요, 달라는 꾼도 꾸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말이 전쟁을 상기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때에 군대가 깃발을 휘날리며 예루살렘으로 행진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두벅두벅 들어가십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의 삶은요, 영광의 자리는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죽음의 자리는, 자신을 내어주리는 자리는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랑에 대한 말은 풍성하지만 사랑을 위한 희생은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부둥켜 안으려는 노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멀게 하였다로 사용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고통에도 타자의 고통에도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미움의 감정에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요, 미워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나요? 독일의 순교자 디트릭 보너퍼 목사가요,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33살에 젊은 나이에 굶어 죽은 신학자이자 천재 사상가였던 시몬 베이유는요, 중력과 은혜라는 책에서요, 이 세상에 거대한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합니다. 중력은요, 우리를 자꾸 아래로 잡아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우리를 위로 이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죄와 습관이라는 중력에 이끌려서 살던가 아니면 은혜에 이끌려서 살던가,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열쇠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13절부터 14절에서 은총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반복하며 말하면서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안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종종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믿게 보이겠습니까? 죄라는 죄는 다 골라서 짓고 돌아다니고 마음은 어찌나 그렇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죄인을 미워할 자격이 있다면요, 화를 낼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죄인을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저분하고 오물 냄새 나는 우리의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시편 37편을 묵상하시고 쓰신 묵상 노트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놀라운 걸 발견하고 그 은혜로운 감정을 글을 쓰셨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요,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을 행하는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땅에 악인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거기다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이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요,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이웃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면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흐름, 하는 말, 하는 태도, 하는 행동, 목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반드시 악하지는 않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반드시 악하지는 않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아침에 일출이,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출은 사라지지만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결혼, 사랑하는 남편, 사라지는 것이지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아이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거나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에는 항상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나 아주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줄창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줄창 성경만 읽는 것도 성도가 아닙니다. 줄창 기도만 하는 것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부심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란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든 자녀든 친구든 교회의 교우든 음식이든 아름다운 자연의 창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디트릭 바너포가요, 성도의 공동 생활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좋은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즐기며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친구를, 배우자를, 자녀를, 햇살을, 좋은 이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가끔은 혼자 먹는 혼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즐기고요, 좋은 영화를 즐기고요, 기도를 즐기고 성경 공부를 즐기고, 아침에는 일출, 저녁에는 노을을 즐깁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악이 존재하고요, 정말로 우리는 그것들로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저는 또 기간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악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녀에게 세상을 빼앗아 가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자녀가요, 종교적 위선자가 되거나 세상을 외면하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가혹하고 사랑이 없고 율법적인 사람을 사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좀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라고 합니다. 돌아가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살이의 현장에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성숙함은요, 그런 차이들을 잘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동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지만 조화가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부둥켜 안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